그림 동화로 만나는 성경.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인내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이 인내를 대변해줄 동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참아줘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인고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먼저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 까닭이고요.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되겠고요. 무엇보다 인내는 영혼이라는 열매를 얻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인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도 있겠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는 그 결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인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훗날 주어지는 복을 온전하게 누릴 만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로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 인내를 설명해 줄 아름다운 동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One Fine Day입니다. 어느 좋은 날 숲속을 거닐던 여우는 목이 마르던 참에 통에 담겨있는 우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통을 쓰러뜨리고 열심히 우유를 핥아먹고 있는데 이 통의 주인인 할머니가 이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우의 꼬리를 잡고 그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남의 우유를 먹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 결과로 받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할머니에게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꼬리를 돌려달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아주 단호합니다. 가서 이 통에 우유를 채워놔. 그러면 내가 너의 꼬리를 돌려줄 테니 하고 말을 합니다. 우유를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여우는 소에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몸을 입은 채로 소에게로 가서 사정을 합니다. 우유를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소는 풀을 뜯고 싶은데 풀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또 풀에게로 갑니다. 들판에 가서 풀을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풀은 물을 길어오라고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야 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는 또 물에게 갑니다. 물을 좀 떠가면 안 되겠느냐 하고 스트림에게 말을 했더니요. 항아리가 있어야지 물을 떠갈 거 아니냐. 항아리를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를 어디서 구할까요? 여우는 그 부끄러운 몸을 입고 계속 또 항아리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리고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아가씨를 만나자 아가씨에게 또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항아리를 가져가야 물을 깃고 그 물을 기어야 풀에게 물을 주고 풀에게 물을 주어야 또 풀을 주고 그걸 얻어가야 할 수 있어야 또 소가 우유를 주고 우유를 또 노파에게 가져다 줘야 자기는 꼬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아픈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만 아가씨는 미소를 띄우면서 나는 파란 구슬을 가지고 싶다. 그 구슬을 가져다 주면 내가 이 통을 빌려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스토리에서 보면은 세상에 정말 너무 가혹하고 공짜가 없구나. 다 자기의 본의로 움직이는구나. 그게 세상이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 여우는 꼬리가 없는 부끄러운 몸을 또 입고 파란 구슬을 또 구하러 갑니다. 파란 구슬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우는 지나가는 장사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에게 파란 구슬을 좀 얻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사꾼이 말합니다. 배가 고픈데 계란 하나를 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거랑 바꾸겠다고. 그래서 여우는 또 자기가 평소에 먹잇감으로 노리던 그 암탉을 찾아가서 이 꼬리도 없는 부끄러운 몸으로 암탉에게까지 무릎을 꿇고 조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여우는 그 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암탉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암탉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도 자기는 좀 모이가 필요한데 그레인을 좀 얻어다 주면 자기가 그 곡식을 잘 쪼아 먹고 대신 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쯤 되면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 가엾은 여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구하러 또 움직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여우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곡식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노인을 만나자 정말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에게 좀 곡식 알을 좀 몇 개 얻을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자기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정말 고마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노인은 여우에게 곡식을 거저 주었습니다. 이 여우는 자신의 꼬리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걸어온 이 길을 그대로 거꾸로 다 그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곡식을 닭에게 갖다 주고 닭에게서 또 알을 얻어서 장사꾼에게 가서 장사꾼에게서 구슬을 얻어서 그 구슬을 또 가지고 여인에게 가서 항아리를 얻어야 했고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길어 풀에게 가서 물을 주었고요. 그 들판은 풀을 내주었고 그 풀을 소에게 가지고 가서 소가 우유를 내주었고 그리고 그 소는 드디어 우유를 주어서요. 그 우유를 노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자신에게서 빼앗았던 그 꼬리를 도로 달아준 것입니다. 꼬리를 다시 되찾은 여우는 자신이 좋아하던 그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가혹한 시간들이 때로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가혹하다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도 생깁니다. 여우는 이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사정을 구차하게 다 늘어놔야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잇감으로 알고 우습게 여기던 암탉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우는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그 꼬리를 다시 되찾는 과정에서 많은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졌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우는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내에는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한 스텝 한 스텝 그 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에게 희망이라는 열매가 주어지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평소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렇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리고 굳이 그 어려운 시간들은 과연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해주죠. 성경에는 피투성이라도 살지어다 우리가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라도 살으라는 거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과 열매를 누릴 때에 우리가 철이 없고 부족해서 어리석게도 그걸 다 흘려버리고 나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아픔의 시간이라도 인내는 과연 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스토리가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One fine day를 통하여서 사는데 지치고 희망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이라는 것은 붙들만 하구나, 참고 견딜만 하구나, 이겨보자 하는 그런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내가 주는 진정한 가치와 그 열매,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